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2쪽.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주 만에 이렇게 2주가 지나서 3주 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그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11월이 되었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과 또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이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가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이처럼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도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사랑 가운데 택하심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 이러한 일입니까?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냥 쓰러져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자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때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옥에 갇혀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옥에 갇혀 보지는 않았지만 옥중 생활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생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경배가 제대를 했어요. 벌써 제대했다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땐 벌써야. 근데 경배 입장에서는 이제 벌써는 아니죠. 제 때는 군대 생활을 한 30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8개월 정도 된다 그럽니다. 또 저 때는 병장 때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딱 10,000원 받았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 67만 원 뜨더라고요. 67만 원.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100만 원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기간이 짧아지고 봉급이 많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 생활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군대가 있는 여기 사람들이나 에게 물어보면 군 생활이 다 이렇게 쉽다,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왜 군 생활이 힘이 듭니까?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에 어떠한 제한이 있고
일어나는 거, 잠자는 거, 또 다른 생활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감옥이라는 곳은 그러한 군대보다도 더 많은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러한 곳이고 환경적으로도 훨씬 어려운 열악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곳에 있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자족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 해를 보내면서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총독과 왕에게 신문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대상들은 누굽니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당신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보면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일행들입니다. 로마의 총독, 또 왕, 그러한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기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서 자족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이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18번이나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 그랬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와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자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복 받았다.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이제 나빠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환경의 제재를 받는 이러한 믿음은 참된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의 제재를 받지 말고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나의 상황에서 자족하지 못한다면 자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죠.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럼 무엇이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해서 부하지 않고
또 가난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아굴의 기도는 현 자기의 상황에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 또 이러한 아굴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 이 세상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회방, 미혹을 이기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역사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느냐? 첫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영의 호흡,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러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뭐냐?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잘 싸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되죠. 변화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가 되어서 변화산 사건을 겪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아주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명하심으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 기도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로 능력을 행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를 달게 해주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알고 늘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보면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무장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호신경이나 진리의 허리띠나 또 신이나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은 주로 뭐 하는 용도입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귀와 싸우는 검, 무기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회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사단이 시험함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회방,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회방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험을 받을 때 그러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거기 보면 세 가지 시험 중을 받을 때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건 뭐예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와 같이 말씀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창이나 칼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싸웠지만 요즘은 무기, 대포, 미사일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총이나 대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실탄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대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실탄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실탄을 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마귀를 이길 이러한 실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3가지 떡으로, 또 천하 영광으로, 또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것들로 시험을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시험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말씀의 실탄을 잘 준비해야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읽느냐?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함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 순종이라는 건 직접 싸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실탄을 가지고 있어도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을 하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갔어요.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합니까? 그런 모세가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손을 내밀었고 그때 홍해가 그 앞에서 갈라졌어요. 또 마라에서 쓴물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사라졌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임하거든요. 그럼 성령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남들이 알아주고 또 인정받는 이러한 일들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연보를 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갖고 바울을 이렇게 섬겼죠. 그 앞에 또 거기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도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 자기들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힘써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을 돕는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힘이 부족하고 할 줄 모르고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힘을 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시는 거죠. 원래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거기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이 여러 직분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와 직분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기시거든요. 왜 직분을 맡기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들을 맡기실 때 중요한 건 뭐냐? 직분만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도 주신다라는 거죠. 은사.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는 직은이다라고 말해요. 직분에 대한 은사.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힘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능력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용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에 헌신을 해야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은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그 차는 다 무용지물이죠. 내가 초보 운전일지라도 자꾸 운전을 하고 다녀야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무섭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 운전 실력이 늘겠습니까? 오히려 퇴보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능력이 점점 더 개발이 되고 능력이 커지고, 그래서 더욱더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헌신하는 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면류관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회 되시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사단이 저희를 미혹하고 회방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연약함을 이기고 사단의 미혹과 회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사오니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또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여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국가적으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이 국민들은 그로 인해서 참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심령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 위해 힘을 더하시며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심령에 상처가 있고 고통당하는 모든 일에게도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